네, 3월 27일 교회 고난과 위로를 받게 될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부터 이어지는 5개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또 두 아들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제가 볼 때 이 5가지 비유가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잃은 양을 찾아가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가고, 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아 품는, 그리고 불의한 청직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칭찬하고 품어주는, 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품으시고 부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선택과 유기, 그런 이야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주류의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은 15장의 3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또 돌아온 탕자 두 아들의 비유, 이 3가지는 되게 같은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4번째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부자 나사로 비유를 2개를 따로 떼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끝에 2가지 비유는 물질에 관한 비유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바로 잘 써야 한다. 많은 사람을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는 데 쓰고, 또 나사로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써야 한다. 물질을 잘 써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5가지 비유가 다 한 덩어리로 그렇게 해석하는 가운데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본문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는 부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자색 옷은 굉장히 고급 의류였습니다. 지중해 가운데 뿔소라나 조개에서 극히 소량씩 추출되는 그런 염료였고, 그 염료가 너무 소량이라서 아주 귀히, 특히 왕들의 옷만 제작하는 데 쓰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옷, 또 고운 베옷, 굵은 베옷은 좀 흔한 편인데, 고운 베옷은 굉장히 고급 옷으로 또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한 부자라는 걸 상징적으로 말하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날마다 삶이 잔치였던 것이고, 또 즐기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20절에 또 나사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헌데투성이,
이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악성종량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악성종량의 진물이 나와서 개들이 이렇게 치근덕거리는 그런 상황이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어떤 것들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집도 고급스러운 옷도 건강한 몸도 없는 그런 아주 불쌍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9절부터 21절 사이에 두 인물이 소개됩니다. 아주 럭셔리한 부자와 아주 공고한 가운데 불쌍한 처지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소개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 저렇게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 저렇게 산다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 근거되는 말씀들을 좀 찾아보자면 신명기 28장입니다.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쭉 나오고, 15절이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여 모두 명령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텐데,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명기 28장만 봐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거야.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너는 줄이게 될 것이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들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를 지향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반증하는 그런 요인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부자를 굉장히 지향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오늘날까지, 오늘 한국 교회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를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아주 성공한 사업가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해서 아주 복 받은 그런 걸로 인식을 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배적인 인식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봅시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누가 천국에 갔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까? 누가 지옥에 불구덩이에 갔습니까? 바로 그 반대죠. 정반대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 있고 부자가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 당시 생각,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지배하는 생각, 이 땅의 부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그런 명제가 맞으려면 그대로 천국에 가야 되고 그대로 가난한 자는 지옥에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인식과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인식, 유대 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은 부자 되고 싶은 거죠.
이 앞절에 이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현실에서 좋은 것 많이 누리고 싶으니까 많이 누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감사하다. 또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적어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완전 정반대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인식은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에게도 팽배해 있습니다. 큰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 라는 인식이 있고 저 무명의 그런 산 골짜기 아주 소수의 인원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서 저 시골에 저러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이 좀 흔들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목사들조차도 부유한 교회에 목회하기를 원하니까요. 자, 그럼 부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봅시다. 이 비유에서 부자는 신학자들도 대체로 동의하는데 이 부자는 바리새인이라고 동의합니다.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부자는 바리새인을 가리키는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스스로 옳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 사람들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부자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부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삭개오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을 말하는데 앞절에서 바리새인을 소개하기를 돈을 좋아하는 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자기 명예를 자기 높아짐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나사로는 하자면 라자로스라고 나오고 히브리어로 표현하자면 엘 아즈마르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엘 아즈마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의 뜻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자가 나사로인데 나사로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주 부자 대문 앞에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끼니를 때우고 있으며 몸이 건강치 못해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이렇게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진물이 나가 개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구원 덕분에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그래야 전도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국 가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거지 같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처럼 이 땅에 그렇게 불쌍한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온몸에 전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죽고 온몸에 종기가 돋아나서 그릇 깨진 걸로 막 긁고 있는 그 사람 누굽니까? 네, 욥이죠. 욥 2장에 나옵니다. 욥과 나사로를 좀 비교해 볼게요. 일단 그런 비주얼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게 했는데 욥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의 모습과 참 비슷하죠. 온몸에 욕창이 나서 긁고 있고 개들이 달려들고 또 친구들이 와서 막 네 잘못한 거, 네가 똑바로 못 살아서 이런 몰골이니까 회개해라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욥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변론이 나오죠. 욥도 자기 일을 주장하고 변론하고 또 불평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말 한마디 대사가 안 나옵니다. 그 차이가 있고, 또 차이는 나중에 욥이 회개하고 나서 제가 무지했습니다. 제가 귀로만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해 들었는데 이제야 이 일을 겪고 나니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의 복을 보여주시죠. 가축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또 자녀를 그대로 회복시키시고 또 장수하게 하시죠. 근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의 복이 1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얻어먹고 거지처럼 살다가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됩니다. 그런 차이가 왜 생겼을까? 저는 지금 나사로라는 캐릭터가 욥의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사로가 지금 말하지 않는, 아무 말도 없는 이유는 구약의 욥기서에 자기가 말을 많이 했고 하나님께 야단을 맞았고 회개했다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구약은 욥기에서는 보이는 복으로, 근데 누가복음 신약에서는 나사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복으로 나오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의 복은 하나인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보이는 물질의 복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풍성함을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그 복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풍성함과 안식을 누리는 그 복의 실체를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는 말이 없고 또 이 땅의 복이 아니라 복의 실체, 그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것을 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와 나사로도 공통적으로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22절.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는 장사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도 장사를 치러주지 않고 혼자 쓸쓸하게, 그의 죽음마저도 그렇게 쓸쓸했던 것 같은데, 부자는 죽어 장사됐다고 표현합니다. 아마 그의
친인척과 그의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장사를 거하게 치렀을 겁니다. 자, 장사, 죽는 장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장면까지만 봐도 어때요? 누가 복받은 사람 같습니까? 네, 부자가 복받은 사람 같잖아요. 객사하는 나사로를 보고 누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 복받았다,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인정하겠습니까? 적어도 거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그렇게 쓸쓸하지 않는 그런 죽음, 그런 것이 적어도 복받은 거라고 우리는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복받은 겁니까? 그 거하게 장례를 치렀던 그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게 거리에서 객사했던, 장례도 치를 수 없었던 그 사람은, 그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갑니까? 천사에게 인도되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 믿는 자들이 가는 곳에 갔단 말입니다. 천국에 갔단 말이죠.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23절에 보니까 부자가 거하게 장례를 치르고 눈을 떴더니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음부에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떴더니 고통스러운 음부, 지옥인 것입니다. 기막힌 반전이죠. 이 부자가 지금 문맥상 누구를 가리킨다 했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14절부터 이어져 얘기한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옳다, 스스로 의인이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한다는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이는 분명히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니까.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살아서도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죽어서 당연히 복 받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죽고 나니 그가 음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태복음 6장 2절, 5절, 16절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자기 상,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고 또 영광을 받았죠. 그게 자기 상이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해요. 위로를 이미 받았다는 건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눈 떴더니 음부에서 내가 고통받고 있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지옥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3절에는 음부 고통 중에 있다고 하고 24절에는 물을 찍어서 좀 내 혀끝에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고 물 한 방울 내 혓바닥에 얹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다른 표현들 좀 볼게요. 네, 마가복음 9장입니다. 48절, 49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가 있고 불도 있는데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을 이렇게 물고기에 치면 막
미꾸라지가 괴로워하는 것처럼 불로써 소금 치듯이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에는 이사야 14장에 보면 9절이요.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겁니다.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너의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사야서 14장에는 바벨론 왕이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옥에 가니까 다른 왕들이 이제 미리 거기 가 있던 다른 왕들이 말하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여기 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소개하기를 이사야서 14장 11절에 구더기가 네 아래 깔려 있고 구더기가 땅에 아주 그냥 카페트처럼 깔려 있고 지렁이가 나를 덮었다. 지렁이가 얼마나 많은지 나를 이불처럼 덮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지옥에 관한 성경의 표현들이죠. 누가복음 16장 24절이요. 물을 좀 찍어서 나한테 보내달라고 말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9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에 대입해 보면 그냥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의 후손이다라는 것만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그 약속, 또 야곱과 맺었던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성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신약으로 넘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뜻에 따라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주인 삼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지금 지옥 가서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로마서 9장 말씀을 끌어오니까 육신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야. 약속의 자손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야. 이스마엘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자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죠.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 않느냐. 이것을 기억해.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제가 제목으로 넣은 나사로는 고난을 받고 또 여기서는 위로를 받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교회 고난과 위로를 받을 자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는데요. 계시록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제단 아래 죽임 당한 영혼들이 있는데 큰 소리로 외쳐요.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십시오. 우리 피를 갚아주십시오.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그러니까 흰옷을 주면서 잠시 기다려. 너의 동료들, 너의 형제들도 너처럼 중임을 당해야 돼. 그 수가 차기까지 해야 된단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그냥 순교로만 보면 순교로 죽은 성도는 일부잖아요. 순교당하지 않은 성도들도 많은데 순교당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을 이제 자기 머리가 잘려짐. 그래서 예수가 나의 머리됨. 이렇게 다른 말로 자기 부인 성령에 이끌려서 나의 옛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그런 것을 또 고난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보죠.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기서 큰 환난이 또 나와요. 흰옷 입을 무리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큰 환난에서 나왔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장막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큰 환난을 겪어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표현이 나오죠. 환난과 위로가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구약의 욥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고 또 계시록을 연상시켜 줍니다. 고난을 겪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나사로도 요한계시록의 그런 위로받는 환난을 지나서 위로받는 자들도 다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보물을 가장 값진 것으로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뭘 값지게 추구해요? 예수님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미친놈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다르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살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데 성도라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 보이지 않는 그 나라와 그 위의 것들을 구하고 산단 말이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또 오늘 부자와 거지의 비유에서는 그렇게 막 거지처럼 또 몹쓸 병에 걸려서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는 그런 몹쓸 상황으로 또 예수님께서 그려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첫 번째 요청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만,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찍어달라.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살아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거야 라고 말한 다음에 26절 너와 우리 사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단 말이에요. 건너갈 수 없다고 말해요. 내가 갈 수도 너가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있는 곳은 제주도의 어느 곳인데 배민이 안 됩니다. 배달의 민족이 안 되는 지역이고 또 쿠팡 이제 이길 서비스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 것 참 불편하잖아요. 근데 지옥은 더 이상 지옥을 빠져나갈 수도, 천국에서 어떤 좋은 물 한 방울이라도 내가 택배로 끌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기회가 전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절망이죠. 그런 지옥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지옥 갈 수 없죠. 지옥 가면 두렵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나사로인가?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살지 않고 내가 목이 잘려지고 있는가? 내가 자기 부인되고 있는가? 성령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멋대로 내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고 있는가? 그 차이인 것이죠.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부자가 두 번째 부탁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들이 여기 안 오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거야. 그들에게 안 듣는다면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도 회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부자가 말하기를 회개할 겁니다. 아니면 갈 거예요. 만약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간다면, 가서 얘기한다면 들을 거예요 하는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31절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은 쓰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 메시아가 보내주면 그 예수를 믿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영접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죽었다 살아나서 전한다 해도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 죽었다가 깨어나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가봤다. 아니, 그것도 오늘 본문상은 맞지 않아요. 천국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지옥에 갈 수 없어요. 서로 왕래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둘 다 갔다 왔다라고 이제 간증하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하고 안 맞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 갔다 왔어, 지옥에 갔다 왔어, 물론 거짓말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때까지는 믿지 않았다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믿지 않으면 그것도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것도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면 이제 나를 위해 누가 갈고 했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뭐 할까요? 너 가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아서 못 알아듣게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 이것은 아직도 비밀로 붙여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계속 덮여져 있고 감싸져 있고 비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나사로라는 인물이 또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죠. 사실은 오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와 하고 바리새인들이 다 믿었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47절부터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렸고 죽었다 살아났다고 이런 이야기를 바리새인에게 하니까 막 회의를 하고 이날부터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모의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를 증거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하죠. 나사로까지도. 그러니까 뭐 이적을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뭐 계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적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예. 사단도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을 행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말씀만 들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분함.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부자라는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부자라는 사람은 지옥에서도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나사로를 부려 먹으려고 해요. 나사로를 이용해서 물 한 모금 찍으려고 하고 나사로를 보내서 내 가족, 내 형제들 여기 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지옥에서조차도 그게 고쳐지지 않아요. 권위의식, 군림하려는 의식, 남을 나보다 낮게 하대하려는 의식, 교만이죠. 지옥에서 불타 고통을 느끼면서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고쳐지면 지옥이 아니겠죠. 계속 그런 상태로 영원히 불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가 지옥에서조차도 누구만 생각합니까? 나의 확장, 그러니까 가족이나 형제들을, 내 친구, 내 형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사로 좀 보내서 내 형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요. 보세요. 살았을 때는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자기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자기를 위한 것이고 명예도,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그 명예도 자기를 위한 거죠. 지옥에 왔는데도 누구만 생각합니까? 자기의 확장,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내 가족, 내 형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통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자 바리새인을 살펴보시고 거기에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한다고 나사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 간구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간구함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의롭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라고 말하는 거죠.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의로와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명예에 사람들의 영광을 구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이 비유에서는 호화롭게 즐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지옥에 가서도 자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 가족, 자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것들을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만 생각합니까? 거지 나사로는 거기에 반해서 아주 질이 멸렬하게 살아요. 불쌍하게 살아요. 욥이 환난 중에 있는 욥 같아요. 이 땅에서 보상받은 거 1도 없습니다. 장사도 치러졌다는 이야기가 없고요. 아마 거리에서 객사했나 봅니다. 아무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아요. 하지만 죽었더니 천사가 마중 나와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국으로 모시고 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이거라 했습니다. 나를 지옥 심판에서 건져, 지옥에서 건져 아버지 품으로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실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실체를 누리는 그 나사로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주 저주받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보기에는 오히려 부자가 복받은 자의 삶이고 나사로는 저주받은 자의 삶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그런 의식이 지배했었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이 지배합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야.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회개해. 욥의 친구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 땅에서 복받아 보이는 그 부자는 어디로 가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은 어디로 가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질이 멸렬해 보인단 말입니다. 욥의 고난 중에 있는 욥 같아 보인단 말입니다. 이 땅에 지금 너무나 견고하게 뿌리 잡힌 그 통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부자 되고 성공한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거야 라는 그 생각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오히려 욥이 받은 것처럼 온몸에 종기가 돋아나서 막 거리에서 노숙하면서 막 긁고 있는 개들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으로 비유해 놓았다니까요. 이 땅에서 저주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저주받았던 죽음처럼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복받은 게 아닌 것 같은.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누가 복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셨습니까? 나사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나사로, 그 거지 같은 나사로, 장례도 번번이 치르지 못한 나사로, 객사했던 나사로, 그가 실제는 그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저 하나님 품에서, 저 천국에서 그 큰 환난을 겪고 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복을 많이 누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복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비유는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원하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옳음,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지옥 갈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정말로 지리멸렬하게 곤고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라고요. 주님, 이 땅에 나사로와 같은 곤고한 자들에게 주여 이 시간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